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면서 먼저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셨으며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셨으며 이렇게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구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여정도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가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모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장소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 강한 힘을 얻기고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시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죄임을 거듭거듭 재확인하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 없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일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할 일도 내가 할 수,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운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과 용기와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소. 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받아서 삶에 옮기고 직장에서 옮기고 그리고 내 일평생 말씀에 은혜에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큰 줄 압니다. 모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바른 신학을 세우며 바른 생활의 모범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격하고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뜻을 따라 이 교회가 이제 후임자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사 이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을 확실하게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해 주셨듯이 오늘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힘주셔서 주의 크신 역사를 개개성성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은혜가 받고 더 활기차게
새로운 세대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이 표류하는 이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이 어서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참고 기다리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밝은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 향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지금 어렵게 혼란 중인 북한이 이제 바른 삶의 터전을 맞이할 수 있고 바른 사상을 세울 수 있고 북한이 속히 복음화되는 애롭고 귀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만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나 집에서 요양하는 분들,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 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게 됩니다. 21장 2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지금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새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은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말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비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또한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미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새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참 간단하게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대단히 심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악랄한 그러한 대결 장면이 오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루 전에 성전을 깨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이분들에게 아주 전용 권세를 행사하는 곳입니다. 정치적인 권리는 로마에게 빼앗기는 종교적 권위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유일하게 기대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렇게 더러워진 일들, 타락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찍을 들어 나가라고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자를 둘러엎고 소와 양을 다 몰아내고 그 넓은 성전 마당을 깨끗이 이렇게 할 때 워낙 옳은 말이요, 바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 누구 하나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33살밖에 안 되는 분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바리새 교인들의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평범한 갈릴리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말씀의 권세가 있고 얼굴에 빛이 있고 영적 감동이 있었기에 저들은 그대로 다 물러갔습니다. 성전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물러가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물러갔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제야말로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되고 성전이 정말 재구시를 할 때가 됐다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메시아적 권세를 느끼면서 막연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장사 미천이에요. 이걸 둘러엎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하찮은 장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장사 못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돼요. 요새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데모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러가라고요. 어쨌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장사하던 것, 뭐 치워라 하고 몰 때 이들이 순순히 물러갈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더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더라, 5,000명을 먹였다더라, 그 소리 막 들려왔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오라,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제 무언가 되는가 보다. 이제 소망이 있다. 자기 손해가 오지만은 그는 물러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적 권세, 메사이아닉 오토리티, 메시아적 권세에 대한 다소간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리가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겠는가? 예.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총회를 지금 현재로서는 한 2년에 한 번씩 우리 총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총회할 때나 혹은 뭐 노회를 할 때나 이런 때에 보면은 이제 앞에 우리 교회 마당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예, 보셨죠? 뭐 책도 팔고 뭐 심지어는 넥타이도 팔고 뭐 심지어는 허리띠도 팔더라고요. 내가 앞서 들여다보면 별거 다 팔아요. 아니 그거 뭐 책만 판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뭐 거기다가 별거 다 팔아요. 쭉 만들어 놨는데 그 우리 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가지고 가라고. 왜 남의 땅에 와서 장사하느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해요. 그 나가는 뺨 맞아요. 그건 난리를 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있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총회 하는 동안 총회 자체는 저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장사하는 사람들 모여들어가지고 와글와글 하는데 아침부터 말이에요. 새벽 기도만 하시고 나가면 벌써부터 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 이거 저는 메시아적 권세가 없어서 나가라고도 못하고 내 말을 듣고 나가지도 않아요. 당회장 말 형편없어요. 이게 권세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이거 오랫동안 이거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거를 나가라 할 때 저들이 순종했어요. 그 권세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온다 하더니 오셨구나. 이제야 그날이 왔구나. 이제야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가 보다. 그러한 힘들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루가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환하게 깨끗하게 됐고 아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아주 경계에 찾아든단 말이에요. 질서가 잡혔어요. 자, 이러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제사장들의 위신이 말이 하죠.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한 장사꾼이 됐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분위기가 잠시 섰거든요. 이 제사장들 아주 뭐 형편없이 그 위신이 추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위상이 뭐 아주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데. 자, 이런 때에 또 현전하고 악한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지혜가 발동해요. 꼭 악한 사람은 남다른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겠지요. 제사장인지 바리새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제사장과 바리새교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 72명입니다. 그 72명이 회의를 한 결과 이거 무슨 문제를 수습해야지 안 되겠다. 저분을 이대로 두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무슨 지혜가 없느냐. 한 사람이 묻게 됩니다. 저 사람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게 되면 메시아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원래 메시아라는 말은 이 역사 끝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역사하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의미의 메시아가 있고 종말적 의미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아지만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사람에게 고발할 수 있어요. 신령한 메시아냐, 우주적인 메시아냐,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냐, 바로 그 관련 때문에 이 충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 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때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 가야바가 참남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주적 메시아예요. 뭐 시시하게 유대나라 왕으로 오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 우주, 온 세계 이를 다스리시는 메시아거든요. 그래 그 메시아라는 개념과 정치적 메시아라는 개념은 다르지만은 끝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하면 로마 사람들은 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또 있단 말인가? 아 그러면 그건 죽어야지. 그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이르기 전에 아주 순을 잘라버려야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고발되기만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입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건 조건을 찾기 위해서 무슨 권세로 하나님? 여기에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권세냐 하는 것은
랍비라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랍비고 하면 가르치는 책임이시니까 랍비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랍비는 안수받아야 돼요. 너는 어느 파의 랍비로 안수받았나요? 그 질문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어느 교단의 목사냐 그게요. 어느 교단에 안수받은 목사냐 그 말이죠. 지금도 랍비들은 안수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 너는 무슨 권세냐, 어느 파 랍비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말로서는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이 있어요. 아무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물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손댈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허가받은 사람이래야 돼요. 하다못해 성전에서 이 성전 마당을 쓸어도 말입니다. 이거 레위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국교가 있는 나라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 덴마크나 이런 데는요, 이 목사를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 불과 10명만 모이는 교회도 3사람이 있어요. 나라에서 보냄받은 3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목사고, 하나가 사찰이고, 그리고 하나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3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찰,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신학을 나와야 돼요. 사찰도 신학을 나옵니다. 그만큼 돼 있거든요. 그건 신학 과목이 좀 적습니다. 예. 그러나 신학은 나와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거기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허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너는 무슨 권세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랍비로 안수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허가증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는 메시아다, 그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권세로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을 하면은 됐다. 당장 체포하게 만듭니다. 로마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이 유대나라 왕이랍니다. 자기가 왕 되겠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아주 교묘한 생각을 다 가지고 무슨 권세로 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메시아다, 이 메시아의 권세로 하노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대답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요. 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올무가 잡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 계시할 필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회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진실로 묻는 말인지, 너의 마음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하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벌써 세례 요한은 처형됐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엘리야여, 내가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들은 가서 또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 결과 진실은 없어요.
여기 계책만 있을 뿐이야. 여기는 전부가 수단과 방법만 있을 뿐이지 목적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의논하니까 하늘로서부터다 하면은 이 보라마나 예수께서 말하기를 왜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에 사로부터 왔다 하면은 여기 백성들이 돌로 칠 거다.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세례 요한을 모독했다고 해서. 자, 그러니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만. 그자 별거 없지. 그런 때 제일 좋은 말이 모른다고 하자. 이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알고 모른다고 하면은 영영 이제는 알 길이 없어요. 이건 지식을 포기하는. 호세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노리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아는 데 진실해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해야 다음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꼭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식을 버려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선지자가 분명하다. 저들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알고도 모른다고 한다면 알고도 모르는 자에게 알려줄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거로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가진 지식을 포기하는 사람, 이미 들은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진리를 배웠습니까? 실천하세요. 그럼 그 다음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진리, 더 높고 귀한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시간에도 이젠 다른 진리, 더 높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를 배웠든지 어떤 것을 깨든지 곧 생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다음 단계에 더 밝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이 제사장과 바리새 교인들 완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알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기회형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완악한 마음만 남을 거예요. 지식을 버린 자에게 지식을 거두어 버립니다. 지식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런 거로 영영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됐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완악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